자, 사도행전 우리 11장 24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그는 착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많은 무리가 죽게 더하였다. 자, 사도행전 11장에 들어가면은 이제 베드로가 이제 그 고넬료의 집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또 그 이후에 이제 그러한 소식이 예루살렘에 있는 형제들에게 이제 전해지고, 그 예루살렘에 있는 형제들이 베드로의 그러한 일에 대해서 비판과 또 책망을 하는 그러한 내용이 이제 11장 이제 서두에 나옵니다. 무엇보다도 고넬료는 이방인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유대인과 이방인은 이 접촉하는 것 자체가 사실 상당히 유대인으로서는 부정하다고 여기고, 또 될 수 있는 한 이방인들과는 함께 있지 않는 게 그게 유대인의 어떻게 보면 유대인으로서의 그 어떤 정결한 그런 삶입니다. 더군다나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 것은 그건 사실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고넬료 집안에 들어가서 베드로가 같이 음식을 먹고 또 함께 교제하고 한 그런 일에 대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그 형제들이 베드로를 이제 비난한 거죠. 그러나 베드로로서는 이 모든 것이 누구에 의한, 즉 하나님에 의한 명령이고 뜻이라는 것을 그 형제들에게 자세하게 자기에게 보여진 하나님이 주신 그 환상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요. 그래서 결국은 14절에 그가 너와 내 온 집안이 구원받을 말씀을 너에게 일러줄 것이다 라고 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실은 베드로도 그렇고 고넬료도 그렇고 똑같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환상을 통해서 결국은 이 구원의 복음, 이 복음의 소식이 들려지는 것, 이게 사실은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그 형제들이 베드로에게 참 트집을 잡은 그 함께 이방과 먹고 마시는, 사실 그러한 일은 큰 문제가 이제는 되지 않는다는 것을 베드로는 그 형제들에게 이해를 시키는 거예요. 그 비난한 형제들과 싸우거나 다투거나 하지 않고, 말다툼 나지 않고, 베드로는 부드럽고 온유하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하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데 내가 어찌 감히 하나님을 거역할 수 있겠는가? 사실은 그러한 이해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7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그들에게도 동일한 선물을 주셨는데 내가 누구라고 감히 하나님을 거역할 수가 있겠느냐? 18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그러니까 여기서 그들은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들어가서 같이 음식을 먹은 것을 비난했던 그러한 형제들이요,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리며 돌리며 말하기를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주신 것이다라고 하였다. 자, 우리가 이제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초대 교회, 그러니까 초기 예루살렘 교회가 아직 이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확장이 돼야 된다는 것을 아직 명확하고 뚜렷하게 이해하고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 복음을 이 땅끝까지 전하라고 말씀을 전하셨어요. 그러나 사실 베드로조차도 또 그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여러 그 당시에 그 베드로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베드로의 그 예루살렘에 있는 교인들 중에 일부는 여전히 이 복음이 유대인들에게만 사실 전해질 뿐 이방인들하고는 아직은 상관이 없지 않는가.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이방인들에게도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정도로 예루살렘 교회 일부가 여전히 어때요? 이 복음을 굉장히 좁게 제한적으로 유대인에게 한정한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부분들을 깨뜨리기 위해서
베드로에게조차도 어때요? 환상을 보여줘갖고 이방인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그러나 베드로는 굉장히 그 환상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 마음이 선뜻 그렇게 열리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가라고 명령하셨고 그 하나님의 명령이 있기 때문에 베드로는 형제들과 함께 고넬료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거기에서 베드로가 어때요?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복음을 이방인에게도 넉넉하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러한 것들을 베드로와 그의 형제들이 목격하고 또 그러한 사실들을 이 예루살렘에 있는 형제들이 아직 예루살렘의 형제들은 여전히 어때요? 그 이방인과의 접촉을 굉장히 꺼려하고 거기에 대해서 베드로에게조차도 비난할 만큼 아주 그 편견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유대인에 대한 우월 의식이 굉장히 커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이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다 깨트린 거. 왜?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생명에 이르는 회개, 생명에 이르는 회개. 또 14절에 보면은 너와 내 온 집안이 뭐예요? 구원받을 말씀을. 즉 복음은 뭡니까? 복음은 그냥 어떤 사람의 의견이나 뜻이나 취향, 어떤 민족의 어떤 철학이나 이론, 이념, 그게 아니에요. 뭡니까?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에 이르는 것, 생명. 구원받을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 이 구원받을 말씀 자체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제는 모든 민족, 모든 종족이 죄로 인해서 멸망해요. 아담 이래로 하나님께로부터 죄로 인해서 저주받은 인생들이 이제는 파멸과 저주와 재앙을 받는 그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고 저들이 어때요? 생명에 이르는 회개. 여기서 생명에 이르는 회개라는 말이 참 중요해요. 즉 예수님께로 이제는 돌이키는 거예요. 모든 우상, 귀신, 이방 종교 그런 것들로 돌이키고 이제는 예수님을 구주로, 그분을 주인으로, 그분을 구세주로,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며 이제는 그가 살아갈 때 그에게 어때요? 생명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바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것들을 이제는 이방인들에게도 그가 로마인이든 헬라인이든 우리 시대로 얘기하면 그가 중국 사람이든 일본 사람이든 유럽 사람이든 아프리카 사람이든 누구를 막론하고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게 이게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이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일들을 잘 감당했을 때 교회가 되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사도행전을 보면은, 사도행전 1장부터 보면은 계속해서 어때요? 이 복음이 확장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모든 그 민족, 종족의 말대로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그 하나님 말씀이 또 선포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게 뭘 얘기하겠습니까? 복음의 확장의 복음. 그래서 사도행전을 통해서 복음이 계속해서 어때요? 계속 이제는 예루살렘에 머무는 게 아니에요. 사실 예루살렘의 핍박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예요. 왜? 예루살렘 안에 갇혀서 그 안에서 자기들끼리만 박수치고 찬송 부르고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듣는 그게 아니라 뭐예요? 예루살렘 바깥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멸망해 가고 있다고. 죄로 인해서 그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그리스 사람, 로마 사람, 누구나 할 것 없이 지금 멸망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때요? 그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받게 하셔갖고 저들이 흩어져요. 그 흩어진 이후부터 이제 어때요? 그 흩어진 이후에 빌립 집사도 스데반도 베드로도 이제는 나중에 어때요? 사도 바울도 그 외에 알지 못하는 여기 19절에 보니까 스데반에게 일어난 박해 때문에 예루살렘 핍박 이후에 또 이제 스데반에게 결정적으로 박해가 일어난 스데반이 사실
돌에 맞아 순교하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에게 그 자리에 젊은 시절에 바울도 있었고, 흩어진 자들, 이들이 정확하게 누구인지는 몰라요. 이들이 무명이에요. 성경에 이름이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나 저들의 한 일은 나와 있어요. 뭡니까? 베니키아와 기프로스, 안디옥까지 두루 다니며 유대인들에게만 말씀을 전하였다. 유대인들에게만. 자, 봐요. 그러니까 얼마나 아니 이 키프로스, 페니키아, 안디옥에는 이방인들이 엄청나게 많대요. 엄청나게. 그런데 유대인들에게만 말씀을 전하였다. 근데 20절에 그들 중에 키프로스와 구레네 사람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안디옥에 와서 헬라인들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였다. 네. 자, 그러니까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만약에 하나님께서 간섭하지 않았으면 계속해서 유대인들에게만 버젓이 옆에 이방인들이 죄로 인해서 멸망하고 저주받고 지옥에 가는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에게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걸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부터 예수님의 가장 첫 번째 제자요, 사실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인 이 베드로에게부터 그렇게 하지 말아라. 이제는 이 복음이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전해진다 이거예요. 사실은 우리 시대 교회도 물론 물론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게 이제 기독교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확장되어 나가긴 했어요. 그러나 사실은 이 복음은 여전히 어때요? 여전히 주님의 말씀대로 땅끝까지 계속해서 복음이 들어가야 돼요. 저 북한에도 복음이 들어가야 되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한 사람 한 사람은 자기가 어디에 있든, 자기가 유럽에 있든, 아프리카에 있든, 아시아에 있든, 중국에 있든, 동남아시아에 있든, 미국에 있든, 남미에 있든, 남극이나 북극에 있든, 사실 어디에 있든 그 사람은 그곳에 있는 여전히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요, 생명의 주인이시오, 그분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실 분이라는 것을 전해야 될 책임과 의무가 사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포함해서 또 여기 무명의 제자들, 또 나중에는 이제 드디어 이제 바울이 나오죠. 바울 봐요.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이 초기 교회, 초기 기독교의 모습이 어떤 모습만 나옵니까? 복음을 전하는 모습이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이게 사실 주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이제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이신,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어때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 일을 교회가 감당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이끄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을 통해서 그의 여러 제자들 또 성도들을 통해서 어때요? 복음이 들려지는 거예요.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할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우리의 가족들 포함, 우리의 친인척들을 포함, 우리의 직장 동료를 포함, 저 길거리에 나가서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이 예수 그리스도, 여기 보면은 구원받은 말씀, 또 생명에 이르는 회개, 이 귀한, 이 하나님의 이 은혜, 여기서도 보면은 뭐라 했습니까? 17절에 선물, 은사 하나님 거저주신, 돈을 받고 예수님 파는 게 아니죠. 돈을 받고 예수님을 팔아서 막 하나님 앞에 나오라 막 그게 아니라 거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의 입을 통해서 모두가 다 예수님 믿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다 예수님이 들려지길 원하는 거예요. 뭐 감옥이나 아니면 뭐 직장이든 대학이든 학교 교실이건 뭐 정부 부처이건 뭐 마트이건 백화점이건 어디에서나 어때요? 마치 공기가 퍼지듯이 공기가 어느 영역에 다 있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이름이 전파되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가장 참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뭔가? 확실히 뭐예요? 이 생명에 이르는 이 복음, 말씀, 이 구원의 소식이 전해지는 걸 확실히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게 사실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저 많은 사이비 이단자들도 그 자신의 멸망, 저들의 그 소식과 지식은 멸망, 더 큰 저주와 멸망이 사실 구원받을 말씀이 아니에요. 이단의 가르침은 절대 생명에 이르는 회개가 아니라 여전히 어때요? 죄 가운데 저주받 더 이상 어떤 돌이키게 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어때요? 죄 가운데 빠져서 여전히 그곳에서 그 죄로 인해서 고통과 저주를 마귀의 노예가 되는 게예요. 근데 복음은 아니에요. 예수님은 아니라고. 자, 20절에 안디옥에 와서 헬라인들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였다. 근데 21절에 뭐라 했습니까?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하여 수많은 이들이 믿고 주께 돌아왔다. 자, 보세요. 이 복음이 이방인에게도 전해졌을 때 이방인들은 안 믿었습니까? 거절했습니까? 예수님은 뭐 유대인이고 이스라엘 사람이니까 우리는 믿지 않아도 돼. 이랬습니까? 그게 아니죠.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하여 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과 함께했어요. 수많은 이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왔다. 믿고 주께로 돌아왔다. 그러니까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게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 우리 세상을 보세요. 세상을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헛된 소식에 귀를 기울이잖아요. 여러분 솔직히 신문을 보나 방송을 보나 유튜브에 유튜브에 보면 엄청난 많은 강연, 상식, 지식 엄청나게 많잖아요. 많죠. 아마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걸 많이 즐겨 듣고 볼 거예요. 근데 그것이 사람에게 생명을 줍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진짜 자기를 살리고 현세와 내세에서 영원한 생명, 구원, 그 멸망으로부터 건질받을 예수님에 대한 것보다는 그냥 이 땅에서의 어떤 지식이나 상식이나 철학이나 수많은 성공의 얘기, 처세술, 수많은 것들을 하루 종일 그거 듣고 보고 그러겠죠. 안타깝지만 그런다 해도 그것이 저들에게 잠깐의 유익이 되고 이익이 되고 뭔가 새로운 것이 될지라도 궁극적으로 구원받지는 못하는 거예요. 철학서적을 아무리 파고 아무리 지식을 많이 쌓고 아무리 이 땅에는 정치 지식 이념, 이데올로기 같은 말이지만 또 아무리 어떤 상식 또 아무리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성공 철학 많은 것들을 들으면 뭐 하겠습니까? 그것이 내 영혼을 구원해 주진 못해요. 그것이 나를 영원한 사망에서 건지진 못해요. 그것이 나를 내 죄 때문에 지옥에서 나를 건져주지는 못해요. 그것이 나를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에서 건지지는 못해요. 근데 사람들은 그런 걸 듣고 즐겨 듣고 거기에 푹 빠져 있죠. 그러나 궁극적으로 여러분 병원에 가면은 우리가 병원에 가서 약 처방을 받죠. 그 약 처방을 받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내 병을 낫기 위해서요. 근데 병원에 가가지고 약 처방은 안 받고 가서 빵과 과일을 얻어오고 책을 선물 받고 옷을 받고 그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니 자기 병이 나으려면은 약을 처방받아야죠. 약을 처방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인류가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보면 인생을 보면 그래요. 자기의 그 죽음과 사망에서 건져낼 예수 그리스도를 듣고 믿고 그분을 따를 생각은 안 하고 전혀 자기에게 그런 것들에서 건짐을 받지 못할 그냥 이 땅의 문화, 문명, 지식, 기술 이 세상의 것들만 잔뜩 얻어오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까?
오늘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주님은 고넬료에게도 그랬습니다. 13절에 고넬료에게도 어떻게 말씀했습니까? 천사를 통해서 13절에 나와 있죠. 천사가 서서 말하기를 욥바로 사람을 보내어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을 청하여라. 왜? 그가 너와 내 온 집안이 구원받을 말씀을 너에게 일러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고넬료에게 베드로를 청하라는 목적이 뭐예요? 가서 베드로에게 가서 무슨 좋은 선물을 얻어와라, 좋은 옷을 얻어와라, 베드로하고 가서 재밌는 얘기를 해라, 베드로하고 만나서 커피나 마시고 밥이나 먹어라. 이게 아니라 뭡니까? 너와 내 온 집안이 구원받을 말씀. 이 구원받을 말씀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이에요, 복음. 우리는 우리 자신부터, 우리 교회를 다니는 우리 자신부터가 내가 참으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는지, 나는 참으로 죄와 사망과 저주에서 건짐을 받았는지를 확실하게 우리 스스로가 내 자신의 믿음을 점검해야 돼요. 또 우리가 하루 중에 만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입니까? 거의 99.9%는 앞으로 멸망할 사람들일 거예요. 앞으로 멸망할 사람들일 거예요. 안 됐지만 멸망할 사람이에요. 언제요? 그가 이 땅에서 죽으면 멸망할 거라고요. 어디로 멸망합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으로 지옥에 갈 거라고요. 오늘 우리가 만나는 그 사람, 그가 누가 됐든, 내 형제가 됐든, 부모 형제가 됐든, 자식이 됐든, 친구가 되었든, 이웃이 되었든, 길거리에 지나가면서 알지 못하는 사람이든 간에, 근데 이러한 엄연한 인간의 궁극적인 운명을 앞두고도 지금 이 땅을 보세요. 그런 거 신경 씁니까? 그런 게 신문에 나옵니까? 방송에 나옵니까? 드라마에 나옵니까? 영화에 나옵니까? 무슨 책에 나옵니까? 안 나오잖아요. 왜? 그런 거에 대한 캄캄한 무지, 영적 무지, 다 소경이에요. 마귀가 또한 이 복음을 사람들이 듣지 못하게 또 회방을 하죠. 또 사람들은 영적으로 죽어있죠. 그런데 정작 이 다음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주님 앞에 갔을 때 이제 모든 실체가 다 드러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통해서 이 고넬료에게 또 이제 곧 모든 하여튼 제자들을 통해서, 성도들을 통해서 계속 복음이 전하도록 한 거예요. 자, 그들에 대한 이제 소식,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조금씩 어떤 각성하게 되냐. 우리의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도 그렇고, 또, 안디옥, 키프로스, 페니키아 그쪽으로 간 형제들도 그렇고, 또, 사실 예루살렘 교회는 이방인도 있긴 있어요. 헬라파 그리스도. 하여튼, 여러 경로로, 이 복음이 이제는 우리만이 아니라, 이제는 이방인에게도 이제 들어가는구나. 이방인들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구나 하는 것을 이제는, 참 깊이 각성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 안디옥으로 누구를 파송하냐? 바나바는 굉장히 참 귀한 사람이에요. 이 바나바는 사실 성경에 그렇게 신약 성경에 많이 나오지 않지만 이 바나바는 바울 사도를 청구한 사람이에요. 사실 바울이 아직 그때까지 이제 아라비아에 이제 3년 있었고, 그러나 바울은 아직 여전히 어때요? 이 교회에 크게 활동을 하지는 않아요. 여전히 바울은, 물론 자신도 그렇지만, 바울은 이전에 자기가 참 그리스도 교회를 핍박하고, 스데반이 죽을 때도 증인을 쓰고, 이제 여러, 그런 바울의 어떤 전력이 사실 좀 있잖아요? 근데 이 바울을 결국 본격적으로 바울을 하나님의 교회 일꾼으로 천거한 사람, 추천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여기, 이 바나바예요, 바나바. 근데 바나바가 어떤 사람이냐?
바나바가 어떠한 사람이냐? 이 바나바에 대한 이 성경의 평가가 있어요. 24절에 보면 24절 사도행전 11장 24절에 그는 착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많은 무리가 죽게 더하였다. 바나바는 착하고 성품이 착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우리 모든 교인들이 다 이 바나바 같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든 교인들이 다 이 바나바 같은 사람. 사실 오늘날 교회 이 바나바 같은 사람이 매우 드물잖아요. 매우 드물잖아요. 뭐 교인이 1000명 있으면 뭐합니까? 바나바 같은 사람은 뭐 한 10명, 뭐 교인이 100명 있으면 뭐 한두 명, 뭐 교인이 10명 있으면 아예 없을 수도 없고, 있고. 예. 제가 그냥 비율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가장 이해하기 쉽게. 우리는 교회 안에서 뭐 방언한다, 뭐 찬양 사역자, 뭐 기도하는 사람, 뭐 주일학교 교사, 뭐 교회에서 뭐 한다. 우리는 그거를 막 사람을 평가하는데 교인들을 근데 성경은 그런 거에 대한 평가가 전혀 없습니다. 성경은 어때요? 구약에도 마찬가지지만 여기서 성경 그는 착하고 착해요. 그러니까 바나바 같은 사람이 교회 안에 있으면 참 좋을 거예요. 그죠? 착해요. 또 성령과 믿음이 충만함. 그러니까 바나바는 사실 그리스도의 성품을 우리 예수님의 성품을 그대로 닮은 거예요. 바나바는 참 마음이 선하고 따뜻하고 참 주변 사람들을 참 위해주고 위로해주고 근데 우리 세대 교회 안에는 바나바 같은 사람이 거의 없죠. 뭐 능력 있다는 사람은 많아요. 뭐 기도 많이 한다는 사람도 많고 전도 많이 하는 사람도 많고 뭐 봉사 많이. 근데 그런 평가 말고 오늘 와이처럼 또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오늘 말씀에 돌아봤을 때 우리는 다른 것으로 우리 자신을 내세우면 안 돼요. 뭐 지식이 많다, 뭐 재주가 많다, 능력이 많다, 내 자신이 뭔가 좀 대단한 거로 막 부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사실 심하잖아요. 우리 세대 교회들마다. 근데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하나님은 그런 걸 별로 전혀 관심이 없어요. 왜 하나님의 성령께서 특별히 바나바에 대해서 왜 바나바의 이런 모습을 왜 드러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교회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야 된다. 이런 사람들이 많으면 좋은 거예요. 네. 까칠고 교만하고 교활하고 은혜를 모르고 사납고 잔인하고 악독한 거. 특히 교회 안에 악독한 사람이 많이 있잖아요. 겉으로는 굉장히 성도인 척, 신자인 척 하는데 가진 그 속은 굉장히 음흉하고 악독하고 쌀쌀맞고 인정머리 없고 교활하고 교만하고 거의 사이코패스나 소시오패스급들 많이 있잖아요. 교회 안에. 있지 않습니까? 시비 걸기 좋아하고 뒤통수 치기 좋아하고 배신 잘하고 무엇보다도 은혜를 모르는 은혜를 모르고 굉장히 어때요? 자기 이익을 추구하고. 근데 바나바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항상 참 조심해야 됩니다. 제가 오랜 동안 목회하다 보니까 참 바나바 같은 사람이 정말 드물어요. 저도 부끄럽지만 참 드물어요. 굉장히 드물어요. 굉장히 좀 뭔가 굉장히 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참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게 많이 있고 기도할 게 많이 있어요. 저는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들마다 보면 막 기도 제목이라는 게 있어요. 기도 제목들. 교회를 부흥시켜 주세요. 뭐 해주세요. 그런데 그거보다는 자기 자신들, 남 얘기하지 말고, 우리가 남에 대해서 얘기하지 말고,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오늘 바나바처럼
착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이런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놓고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많이 한다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죠? 막 은사를 사모하고 막 능력을 사모하고 능력과 은사를 사모하는 그런 기도보다는 이와 같은 기도가 훨씬 낫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바나바는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에요. 겸손. 우리는 겸손해야 돼요. 겸손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 겸손한 사람은 굉장히 어때요? 겸손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질 않으려고요. 겸손한 사람은 잠잠하기 좋아해요. 자기를 드러내질 않아요. 또 자기 자신을 과시하거나 또 자기를 대단한 척하거나 또 겸손한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그 성격이 괴팍하지가 않아요. 공연히 까칠하고 괴팍하고 따지기 좋아하고 특히 따지기 좋아하는 사람들 그거 교만한 거예요. 교만한 거. 따지기 좋아하는 거 그거 굉장히 교만한 겁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네. 이 바나바는 어때요? 바울을 여기 보니까 25절에 그가 바울을 찾으러 다소로 가서 여기 찾으러라고 하는 이 성경 원어의 의미가 뭐냐면 이잡듯이 쥐잡듯이 그냥 막 어디에 있는지 몰라서 막 그냥 사방천지를 헤매는 것. 헬라어 단어 의미가 딱 그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안디옥으로 파송을 받은 사람은 바나바예요. 그러니까 사실 바나바가 이 안디옥에 이제 교회가 세워지고 거기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책임을 지는 자기가 이제 그 교회를 주도해서 하는데 그런데 그가 갑자기 어때요? 사울을 막 찾는 겁니다. 도대체 사울이 어딨느냐? 막 마치 지명수배하듯이 사울을 빨리 찾아라. 사울을 막 가지고 그를 만나 안디옥으로 데리고 와서 그들이 1년 동안 교회에 함께 모여서 많은 무리를 가르쳤으며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다. 제가 왜 이 바나바를 겸손한 사람이라 하냐면 사실 자기 혼자 안디옥에서 가르치고 막 그 교회를 그냥 막 그런데 이 바나바는 이 사울이 굉장히 가르칠 수 있는 능력과 또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로서 그의 사명과 소명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울과 함께 같이 함께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함께 교회를 섬기는 게 쉬운 것 같습니까? 절대 어려워요. 절대 안 됩니다. 거의 안 됩니다. 뭐 함께 한다? 다 보면은 시간 지나면 이게 다 흩어져요. 깨져요. 서로 시기 질투하고 뭐 내가 더 잘났네, 네가 더 못났네. 그래서 공동사역은 거의 불가능해. 우리 한국교회 법칙이 뭐냐? 공동사역은 거의 불가능하다. 이건 다 목회자들이 다 서로 하는 말이에요. 근데 보세요. 바나바는 이 바울을 데리고 와서 같이 그 안디옥에서 함께 대부분이 그 안디옥 교회 출신들은 거의 다 이방인들입니다. 거의 다. 근데 어때요? 거기서 가르치면서 거기서 그리스도인이라.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이 뭐겠어요? 기름 부음 받은 거예요. 사실 헬라나 이방 사람들한테는 뭐 그리스도니 메시아니 이게 잘 와닿질 않아요. 뭐 제우스나 막 로마의 신들은 잘 알죠. 근데 봐요. 드디어 저 이방인들이 예수님에 대한 가르침을 바울과 바나바로부터 잘 가르침을 받았어요. 예. 그러니까 이 바나바도 그렇고 여기 우리 사울, 아직은 사울이지만 그냥 바울이라고 칭해도 돼요. 굉장히 뛰어난 성경 교사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가 사실은 이제 나중에 이제 안디옥 교회가 사실은 그 이후에 이제 이방인을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에 아주 중심적 그 위치를 차지하는 사실은 교회가 사실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에 참 귀한 일꾼들 바나바 같이 사실 바나바가 굉장히 중요한 일을 했어요.
사울을 이렇게 이 안디옥으로 천거하자, 빨리 이렇게 같이 동역하지 않았다면 사실 사울은, 그러니까 바울은 어쩌면 사역이 더 늦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바나바는 겸손하고 착하고 좀 성령과 믿음에 충만한 사람이라 빨리 사울을, 저 일할 수 있는 저 사람을,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저 사람을 저대로 내버려두면 안 되니까 막 찾아서 기어코 안디옥 교회로 데려와서 어때요? 결국은 하나님의 교회 더 풍성하지 않습니까? 풍성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무엇이든지 이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항상 모든 것, 교회를 바라보는 기준, 또 교회에서 내 위치,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사는 모든 것은 항상 그리스도 중심적이어야 돼요. 어떤 자기의 자존심, 뭐 자기 형편과 상황, 막 이런 거 너무 막 하면 안 돼요. 그리스도 중심적이에요. 뭐든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좀 드디어 주께서는 이 베드로도 그렇지만 이 바나바나 이 사울, 바울을 통해서 드디어 복음의 전초 기지를 이 안디옥에 또 세우고, 또 이 바나바 사울의 편으로 또 이 앞으로 있을 또 큰 어려운 때를 대비한 그 구제금을 또 이 바나바 사울 편으로 또 장로들에게 보내는 그러한 또 귀한 일도 또 합니다. 이렇게 참 이 교회가 은혜로울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일이 참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으로 잘 될 때가 있어요. 참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이 하시는 이 일이 흥황하고 복되고, 교회가 좀,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 또 모든 귀한 주의 종들과 사역자들이 오늘 이 사도행전 11장만큼 참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럴 때도 있지만 그러지 않을 때도 있어요. 무엇보다도 우리 온 성도들은 참 하나님의 복음을 귀하게 여겨야 돼요. 그래서 복음을 귀하다 여겨야 돼요. 내가 믿는 예수님과 내 신앙과 믿음이 참 귀하다 여겨야 된다고. 귀하다. 둘째는 하나님의 교회를 귀하게 여겨야 돼요. 교회를 귀하게 여겨야 돼요. 또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믿는 자로서 나의 성품, 내 인격, 내 모든 것들이 좀 모관하지 않도록 까칠스러운 거 없고 이 바나바처럼 겸손하고 좀 착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으로서 구성원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의 일원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결국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그분을 향하여서 이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힘써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귀한 말씀의 이 거룩한 진리를 우리 모두에게 우리 심령에 깊이 각인시켜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항상 이 말씀의 뜻에 참 열매를 맺는 귀한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